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2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큰 위기에 빠진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며 세상 일에 관심과 애정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바른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 위대하고 고상한 진리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세상이 속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빚, 은혜, 은사는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주어진 달란트, 자산, 기회와 능력이 클수록 그 일꾼에게는 더 큰 책임이 지워진다. A 형제는 그 자신이 속한 부류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들은 세속적 이익을 결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빈틈없는 그들은 부지런한 사업 수완과 성공적인 투자로 많은 재산을 쌓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 개발에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이 자라난다. 세상과 세속적인 수익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진리를 향한 마음보다 더욱 크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사람의 재능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은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사랑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한다. 변화를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지금껏 세속적이던 사람도 선한 길로 들어선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와 은혜, 능력을 얻는 길을 모두에게 열어주셨다. 그분은 모든 일의 모범이시다. 그 무엇에도 삶의 가장 큰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목표란 마음을 녹이고 복종시키는 그리스도께서 영혼에 거하시는 것이다. 모든 교인 진리를 주장하는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그분처럼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277조.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아프리카의 정경수 김명자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요청이 이 아침 와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어제 아침에 기별을 주셨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인데요. 이 아침 이제 안식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땅과 시간을 이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저희와 통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리지만 사실 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이 공기가 없었다면 제가 감히 이 눈을 반짝거리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 한 잔, 공기가 없었다면 눈을 뜨고 반짝거리고 또 따뜻한 물 한 잔이 없었으면 제가 목이 완전히 이제 나이가 들고 또 갑상선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목이 굉장히 드라이해요. 목구멍까지. 그래서 거칠고 어떻게 침이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님 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침에 제 몸에도 샘을 열게 해주세요. 머리가
물도 산에서 흐르잖아요. 산 꼭대기에서부터 물 나오는 것부터 신기하잖아요. 우리 머리도 우리 몸의 제일 꼭대기인데 머리가 잘 윤활하게 됨으로 제 침도 흘릴 거라는 생각이 아침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무조건 올리고 하나님 제게 또 물을 생명수인 물을 공급하시옵소서 했더니 금방 침이 돌았어요.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앉아서 아침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공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양식을 받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셔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주시고 또 백지수표를 주시듯이 일용할 양식도 주셨으니 이 아침 안식일 아침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를 창조하시고 시간 지나가시면서 복을 주심하고 하셨으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제 소중한 가족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어서 날씨가 이제 어제 상당히 더워졌습니다. 뜨겁고 그동안 뜨거웠지만 어제가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은 초복이고 또 뭐 그런 날들을 어저께 달력에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리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모두 방학 동안 몸과 마음을 식히며 자연계를 통하여서 산과 바다와 물 또 나무와 채소들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또 미묘하신지 그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우리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여행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부지런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이 아침 또 다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어제 그동안 또 못 읽었던 6월 7일자 날 6월 6일 6월 7일 상거래에도 적용되어야 할 황금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엄격하게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산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돈을 빌려줄 때도 적정한 금액 이상의 이자를 받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도 손해를 입지 않으면서 불우한 이웃에게도 큰 자선을 베푼다. 부정직한 사기꾼들의 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거래에서든 황금률의 원칙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착취당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를 빈틈없이 보호하신다. 부당하게 거래한 사람은 하늘 책의 기록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거 참 재밌네요. 성경은 탐욕의 죄를 매섭게 비판합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또 시편에서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고 말한다. 바울은 탐욕스러운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술독에 빠진 자, 비방하는 자, 빼앗는 자와 하나로 여기며 모두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부정한 나무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우리는 세상의 전통과 금원을 잣대로 삼으면 안 된다. 개혁이 필요하다. 모든 불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라고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동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보다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없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반드시 정의와 은혜의 위대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늘에 어울리는 품격을 하루하루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영문시조 1884년 2월 7일자 온거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걸로 천명 선교사 운동이 62기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기를 기도 요청하였습니다. 6월 6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불우이웃을 대하는 모습으로 품성이 드러난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성경을 올바로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사랑과 친절과 관심을 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속절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는 자신보다 불우한 동료 신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무화적인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다.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데 감사를 표하는 방법으로는 우리 믿음의 동료, 우리보다 불우한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심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법에 담긴 위대한 두 가지 원칙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심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10계명의 처음 4계명과 나중 6계명은 이 두 원칙에서 뻗어나온 것이다.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도둑을 만나 강탈당하고 두들겨 맞아 거의 죽게 된 여행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누가 그의 이웃인지를 설명하셨다. 그 행인이 당하는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를 피해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던 사마리아인은 공경에 빠진 행인을 보고 그가 자신의 친척인지 혈통과 신앙이 같은 동족인지를 묻지 않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가서 그를 도왔다. 사마리아인은 최선을 다해 그를 구호했고 자기 짐승 위에 그를 태운 뒤 여관으로 데려가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비용까지 지불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비유에 등장한 레위인과 제사장은 교회에서 자신의 동정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무시하는 부류를 상징한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직책을 맡았지만 계명을 범하는 자이다.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도움을 베풀며 그분을 본받아 선을 행하는 이들을 대표한다. 교회 증언 3권 511쪽에서부터 12쪽. 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북아프리카의 박진성, 김종숙 선교사 부부의 현지 대학과 선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을 통한 현지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네, 6월 5일 수요일 남의 불행을 악용하지 말라 하는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네.